이제 오늘 마지막 2024년 예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내가 내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2024년 마지막 예배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좀 필요할 텐데요. 오늘날 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걸 잘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할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내면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주님만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폐부에 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것을 이렇게 햇빛에 비추어서 도대체 무엇이 네 마음에 들어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다.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는 뭐라고 평가하실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말씀이 혹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아닐까?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조명 아래서만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해석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주제에는 1장 14, 15절에 마가복음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적인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사적들을 이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그 40일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엑기스만 고르고 골라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남겨진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셨을 텐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때문에 자꾸 대속의 복음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서신서 곳곳에서 스스로 직접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냥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무언가 내세를 약속하는 무슨 그러한 내용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흑암에 갇힌 이 세상이 빛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설명했는데 그것은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냥 세상에 어두움이 계속되어지는 절망 없는 절망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렇다면 죄의 종로를 했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는 옛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결정적으로 회복되면서 막 강력한 힘과 권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고난받은 종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권세,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로 떨게 하는 그 권세를 파하시고 죽음 가운데 일어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온 세상에 실현되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그 신분으로 살려고 그들은 그 신앙에 따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은 충성의 대상을 바꾼 거죠. 이 세상에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엄연한 현실 위에 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선언과 그 초대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달랐냐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마치 굉장히 무거운, 구약보다 더 무거운 무슨 도덕적인 규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뗀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주먹으로 때린다고 하시는데 쉽지 않죠. 이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이러한 말씀,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기보다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선언,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이 땅의 보물 쌓기를 중단하고 조미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상하게 할 수도 없는 그 하늘에 자신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다들 넓은 문으로 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전혀 새로운 삶의 양식에 있다,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 9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제들로 꽉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려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의 이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으로 밝은 광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이 구약의 이 두 사람을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구약의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고 예표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구약과 신약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구약이 예표하고 있던 예수가 드디어 지금 자신들의 앞에서 메시아로서 그들 앞에 서 있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온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그렇게 모여 있는데 바로 이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앞에 굴복하며 떠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었는데, 아무것도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것을 놓이게 할 수 없었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귀신조차 순종하며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사단과 그리고 죄와 이러한 귀신에 들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이러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통치와 함께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놓고 싸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논쟁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 누가 높임을 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참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지위, 그러한 명성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잘 돌보지 않는 섬김, 그리고 희생, 자기 내어줌,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뒤바뀐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이러한 자가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던 자는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누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이 제가 너무나 가슴에 기억에 남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천국에 가면 나 같은 목회자는 아무런 상급이 없을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노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저 시골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섬겼던 그러한 목회자, 정말 몇 명의 시골의 섬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드리며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던 그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훨씬 상이 클 거라고. 이 땅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훨씬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가셨던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의 자리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의 몫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장 마지막에는 영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긴 롱 라이프가 아니라 43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는 눈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손 갖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 한 손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시면서 또 두 눈 가지고 맨날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뭘 교호적으로 씁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두 눈 뜨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범죄하며 두 손 가지고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눈, 한 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금으로 맛내는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 끝까지 맛이 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평하고 밋밋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산다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대로 회사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참 맛이 난다. 신앙의 맛이 난다. 그래서 멋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다들 맛없이 밋밋한 인생 살아가지만 그래서 은퇴하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밋밋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의 시절과 계절마다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맛을 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되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 시절에 따라 우리 인생이 이런 소금의 맛이 나고 있는지를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 속에서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멋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한 아이를 두고 제자들이 옆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제자들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논쟁하는가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를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다고. 그래서 몸을 굳게 하며 이 아이의 인생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강도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이 너희들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인 거죠. 메시아 예수를 통해 지금 눈앞에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가,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너져 후퇴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트려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고 명백하게 그들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짐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맛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나는 그 나라를 위한 백성이고 그 나라의 통치, 예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 다른 삶에 대한 고백과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조롱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과 방불하고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보다 예수를 힘입어 더 앞서가려고 하고 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우리의 소원의 전부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내고 멋있게 보이며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르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조롱은, 이 제자들의 조롱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오래 함께 있어야 하느냐. 19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더 참아야 내가 찾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네가 언제쯤이면 자신만을 위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의 사랑의 통치와 나의 정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살 것이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멋짐으로 언제 나아갈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성탄 이후에 서울역 노숙자 예배에 갔던 그 은혜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서울역 그 쪽방촌에
그 사역을 하시는, 희망을 찾는 사람들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용삼 목사님은 제가 대학부 때 저의 선배니까요. 무려 IMF 때부터 한 27년 정도를 그 서울역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 한결같으신데 이번에 그 노숙자 예배에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선언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하나의 낙엽을 이렇게 딱 들으시더니, 이 낙엽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 낙엽이 처음에 새싹을 맺고 싹이 틔워지면 그 연한 순을 애벌레들이 와서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봄에는 내어주고 여름에는 온 힘을 다해서 탄소는 빨아들이고 산소는 내뿜으면서 나쁜 것은 빨아들이고 좋은 것은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을 되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어주고, 겨울이 되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애벌레가 잠자는 땅 위에 사뿐이 내려 이불이 되어준다. 시인이죠, 시인.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런 야수들도 배가 부르면 연약한 것들을 안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인간만이 탐욕을 누리며 이 세상의 이 가치를 벗어나서 이 탐욕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희생하며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아가는 삶의 고귀함을 갈수록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서울역에서 가난하게 쪽방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한 분에게 말씀을 끝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앞에 분이 목발을 짚고 있어서 못 일어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20년 동안 거기에 섬기시는데 자신은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래요. 그곳에 나와서 저 목사님의 삶이면, 저분을 바꾼 삶이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었다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단꿈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자연 재생과 같은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팔고 그것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섬기고 계시는 아저씨였어요. 아직도 가난한 쪽방촌의 삶을 못 벗어나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자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어냅니다. 이 김용삼 목사님의 이 평생의 삶이 바로 그 꿈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말든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든 말든 늘 그 사람들의 곁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과연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몫입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만 믿음을 묻지 않고요, 이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달려왔던 이 아버지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자녀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꾸 막 가만히 놔두면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막 물속으로 뛰어가는 이런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 다 했을 것입니다. 재물을 팔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비싼 약재, 정말 필요하다면 무당이라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안에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도 제자들에게서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만 간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다스림의 결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주님도 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주님도 해결할 수 없어 하며 좌절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은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대하는 나라입니다. 이전에 불가능한 것들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가능해지는 나라입니다. 눌림과 예속, 종노릇에서 풀려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이 아이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는 그러한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성경 속에서 그냥 미래를 꿈꾸며 보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사단은 이미 패했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억압과 불의와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이런 것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그 미래적 축복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미래적 약속을 완전하진 않지만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이슈에서 우리 합당한 반응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잘 보여줍니다. 24절에 주님은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믿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나의 중심이 주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이기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도와 더불어 마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해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만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풍성히 그 소망이 생겨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아이처럼, 이 아이의 부모처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분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024년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한 해였다면 여러분 이것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똑같이 2025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한 해가 더해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러한 믿음 말고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삽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창에서 정말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위로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현재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며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경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혼란합니다. 2024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 2024년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인생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꿈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삶을 더 이상 한 해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내 인생에 해보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시면 불가능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는가? 늘 두 눈으로 보는 것, 내 손으로 하는 것에 정말 죄짓고 살거나 정말 보지 않아야 될 것들 보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손으로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늘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금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도대체 내가 아무리 했어도 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삶을 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가는 분들과 기도하며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을 다시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2025년을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한 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